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눈은 참지 못해 느끼네. 이럴 때
주보에 광고가 나오지 않아서 광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온도를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오셨을 텐데 소독하고 그런 방역 물품을 군 행정기관에서 살 수 있도록 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만 원 이렇게 주셔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준비를 특별히 이번에 해서 가정당 50개들인가요? 거의 한 박스씩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으니까 한 명이 아니고 가정당 한 개씩 가시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역장들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줄 수 있도록 가정이 하나 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그 말이죠? 잊어버리지 안 잊어버렸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입니다. 메타포로포, 모로포라는 말인데 형상, 모르테, 변화, 메타, 헬라어 이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이제 메타, 모로포 이렇게 되는데 변형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는 겉모습만이 아닌 본질까지의 변화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벗고 영원한 본질적인 신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변화를 가리켜서 메타모로포, 변형되사, 그렇게 우리말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변형돼서. 소위 변화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오늘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것과 동일하게 성경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가장 큰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예수님의 변형 되신 이 모습, 이것이 그 5가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한편 이 변화산 사건은 당신이 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리고 얼마 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곧 이어서 영광과 승리의 부활을 하실 것을 예시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의 1차적인 성취가 이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변형의 목적이 뭐냐 먼저 살펴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변형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변형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변형되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순환에 이어서 곧 이 같은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곧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변호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실망해하고 소망이 없는, 다 끊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먼저 그렇게 그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변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들의 그분의 사역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변화됐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변형되셨다, 이런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보도록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주님의 그 변형 사건을 통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들을 들어보면 나는 만났다, 나는 보았다, 나는 체험하고 나는 경험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간증이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되는 이 모습보다 더 나은 그런 간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은 또 없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변형을 목격한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변형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목적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변형 사건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 모든 제자들, 먼저는 3인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위한 것이었고, 오늘 우리들을 위한 그러한 변형의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류를 위한 그런 주님의 변형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변형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목격하고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그런 것인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서 우리 삽시다,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특히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이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 때가 일렀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럼에도 베드로는 성급하게 주님, 여기서 삽시다. 주님 나라에 머물고 싶습니다. 세상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도 자신의 일이 잘 되어갈 때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기가 쉽습니다. 즉 우리가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으면 평안하고 만족할 때에 우리 형제들 많은 궁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린 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힘든 것입니다.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누리니까 그저 좋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밥 잘 먹고 또 가진 거 그래도 남보다 좀 더 모자라지도 않고 웬만히 돈도 몇십 마지기 되고 공장도 가지고 있고 뭐 또 하고
직장도 가지고 있고 연금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괜찮다면 여러분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베드로 보세요.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뭐 나 괜찮으니까, 나 괜찮은데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뭐 다른 사람에게 무슨 뭐 못된 일 하지 않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린 만큼 다른 사람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물질 그것으로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풍선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린 만큼 저 사람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못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 괜찮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괜찮은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잘난 맛에 살아버리는 성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제 잘난 맛에 다 삽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또한 함께 여러분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변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만천하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아서 저주와 형벌에 틀린 십자가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단순히 극악한 죄수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희생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앉히시고 당신의 아들로 그분을 영원히 빛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아니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변형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변화되었는데 거기에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변형되도록 하시고 그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변형 이후에 설명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잠시 거기 곁들여져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엘리야에 대한 예언에 관해서 11절로 13절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즉 메시아의 영광된 모습을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한 그런 제자들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떨어진 다른 사건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다면 예언된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되는데 어떤 일입니까?
아직 안 온 걸로 생각을 하거든, 당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야, 이미 엘리야가 왔다,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지금 이런 상황을 내가 분명하게 말하마, 엘리야를 임의로 대하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하는 완악한 사람들. 결국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내진 그 엘리야,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앞서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임의로 대접을 한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한편 이 말씀은 단지 세례 요한께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이 그런 태도로 대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실 그렇게 결국은 되고 말았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임박한 그런 고난의 때까지 미리 예시를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임의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임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정황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지혜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자기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질 않죠. 엘리야를 임의대로 대우해서 죽였죠. 예수님을 임의대로 생각을 해서 또 죽이지 않습니다.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서 죽입니까? 임의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임의대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와 더불어서 또 하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오래도록 여기 머뭅시다. 이것은 십자가 영광이 없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될 텐데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할 때도 그럽니다. 교회 나오면 좋아, 좋은 일만 있어, 잘 돼.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와야 되니까 그런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거짓은 하면 안 되죠. 교회 다니면 참 쉽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 영광이 있다,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먼저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하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 십자가에 짓눌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도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십자가와 영광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배제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요구되어서도 안 되고 영광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변화산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임한 메시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럴 때, 거기에 따를 때 영광에도 분명히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스러운 그런 비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영광이 없는 십자가 또한 있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사 주님의 이 변형한 사건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